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토요일입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온다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당만 쓸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방까지 헬기 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넓은 연병장에다 먼지 나지 않게 병사들 시켜서 물을 잔뜩 뿌려놓고 그냥 하늘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병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병사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주는지 다들 놀래서 위병소를 쳐다보았습니다. 연병소의 위병소 쪽이 직선으로 보이는데 병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연병장에 도열에 서 있는 장교들한테 사단장이 헬기가 아니라 찝차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례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장이 탄 차는 앞에 성판에 가서 빨간색의 별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번호판 자리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순간에 간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m쯤 좋게 떨어진 언덕 위에 대대 지휘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장교 되고 나서 모처럼 선착순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 올라갔는지요. 뛰어가면 뭐합니까? 사단장은 차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올라가서 다른 간부들은 대대 지휘소 앞에 서 있고 대대장만 헐떡거리면서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사단장이 우리 부대만 온 것이 아니라 전방부대 시찰 중에 잠깐 들린 거라 숨도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사단장은 차 타고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 10분의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아침 대대 500명 병사들과 간부들은 정말 땀 쪽 빼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해도 그렇게 요란을 떨고 난리 법석인데 황제가 오면 어떨까요?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들어오던 날 도시 전역의 길거리에는 꽃가루가 수북하게 뿌려져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전 도시는 마치 신방처럼 신혼부부의 방처럼 도시 전체를 데코레이션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절기의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면 다 모여듭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각의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와서 함께 의논하다 보면 소요가 일어나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요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바로 그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휘어잡기 위해서 총독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정예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90% 이상은 용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로마 정예 군인들로, 용병이 아닌 정예 군인들로 구성을 해서 총독이 직접 데리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원래 거기에 상주하는 그 정치인의 관저 말고 총독의 관저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행렬이, 총독의 행렬이 로마 황제가 이 도시에 관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 휘장, 독수리와 휘장과 로마 정예 군단의 각각의 깃발들과 칼과 창을 들고 기마 군단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옵니다. 그 입성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며칠 전에 로마 총독이, 아니 로마 황제가 총독을 대리자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이미 보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따그락따그락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한 번 들어가셨는데 오늘 들어오시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총독이 말을 타고 휘장을 앞세우고 들어왔다면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예수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총독이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시내를 활보하는 현장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거기 왕을 향한 노래가 들려집니다. 여리고를 떠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평화의 왕이 갖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면서도 말이 아니고 칼과 단창과 호위무사를 거느린 그런 왕이 아니고 하늘을 상징하는 어떤 표징도 보여주지 않고 황제가 지나갈 때 길바닥에 까는 보라색 천도 깔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전쟁을 즐겨하는 에브라임을, 그 병거를, 그 전쟁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총독의 행렬, 로마 황제의 행렬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렬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준비를 합니다. 왕의 행렬치고는 참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준비된 안장도 없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기에, 나귀가 아니기에 곱비도 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나귀인데다가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이기에 준비된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올려놓습니다. 총독의 행렬을 며칠 전에 바라보았던 백성들이라면, 황제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꽃잎을 그 길거리에 뿌렸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앞에서 개선가를 불렀던 백성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걸 알았기에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앞에서 미처 꽃을 준비하지 못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왕이 앞에 깔아야 되는 보라색 카페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들의 겉옷을 카페트 삼아서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개선 장군에게는 개선가를 불러드리지만 메시아 그분에게는 개선가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찬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경복궁에서 간혹 왕의 행차를 재현하듯이 유럽에서도 중세시대 황제의 행렬을 재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유럽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준비하던 중에 체코에서 중세시대 황제의 행렬을 우연히 재현하는 모습을 어떤 여행가가 만나고 그걸 파노라마식으로 자기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행렬 나가는 앞에, 제일 앞에는 지방 영주들, 왕이 다스리는 땅에 지방 영주들과 기사들이 서 있고 바로 그 뒤에 죄수들이 손에 묶인 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쁜 여인들이
머리에 장식과 드레스를 입고 귀족 부인의 모습을 하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유럽, 서유럽에서 존경받았던 황제 중에 한 명인 카를 2세라고 하는 사람을 본을 떠서 배역을 맡겨서 말에 태워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땅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 앞에 초라한 죄수들을 앞장서고 걷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교황의 관을 쓰고 황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약했던 그 중세 유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평소에 따르던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환영을 했더라.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원주민일 것이고 뒤에 따르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추종했던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고장에 찾아오는 것을 기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와 함께하면서 들었던 예수의 행적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는 호산나 찬양 속에서 왕이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는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점령하거나 혹은 포획한 노예들을, 죄수들을 앞장세워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을 누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말 위에 앉아 있어도 그 망토가 땅바닥을 끌 만큼 길게 늘어뜨리며 자기 위엄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긴 망토로 자신의 위엄을 뽐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왕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에서 왕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지금 용서하소서.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노래소리, 찬양의 소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오신 왕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의 행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마을인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마을로 내려 보내십니다.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급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대고 급하게 겉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 행렬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나귀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타실 때에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제일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들 중에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는 구별된 나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그런 나귀입니다. 제1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나귀, 언제부턴가 예수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었던 그 나귀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귀들처럼 자기 등에 맞는 안장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의 에봇입니까? 황제의 비단 옷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의 삶에 땀자국이 묻어있는 찌든 옷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흙먼지로 뒤덮였던 그들의 겉옷입니다. 그들의 땀과 숨이 배어있는 옷입니다. 어제 맡겨놓은 드라이클리닝 해놓은 그 옷을 길에 펴거나 안장에 올린 것 아닙니다. 옷장 속에 잘 간직되어 있던 옷을 꺼내서 길에 편 것 아닙니다. 그들의 땀과 삶이 배어있는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했던 겉옷을, 그들의 신분증을, 그들의 여권을 안장 삼아서 나귀 위에, 길 위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문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의 수단으로 내 삶이, 내 시간이,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케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입었던, 무리들이 입었던 그 옷은 그들의 바람막이였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드림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막이에 불과했고 그들의 신분증이었다면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2000년 동안 그 겉옷이 예수의 안장이 되었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황제가 들어가는 길에 카페트가 되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럼 구별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마치 2000년 전 그 사람들의 겉옷을 지금까지 기억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일하고 있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왕의 행렬치고는 참 초라한 행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관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행렬도 아니고 학위 수여를 하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행렬도 아니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간 행진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행진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용서받은 자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호사나 입술에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번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놓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전은 이 건물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대한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구별된 여러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의 가슴 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입성할 수 있도록 아직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남아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영접하십시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나귀타신 주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것 같지만, 낮아진 것 같지만 결코 낮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아지신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말을 탄 총독과 다르게 나귀를 탔지만 더 권세 있고, 칼을 지니지 않았지만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권세 없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하늘의 진정한 권위를 소유하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신 그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호산나 찬양하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든 그 사람들처럼 실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서 집에 놓아두고 온 것 때문에 고개 돌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새벽의 시간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셔서 다른 때는 하지 못했지만 경건의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헌신함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 이 한 주간 동안은 세상의 노래소리가 아니라 나의 18번이 아니라 호시아나 구원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허리 자린 반도 땅의 아픔 때문에 동해에 서해에 세계 최강의 무기들이 잔뜩 집결되어 있는 이 화약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통령 선거로 바빠서 다음에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은 누가 될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 땅의 정치 질서 앞에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귀 타고 종려나무 든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